안녕하세요. 우리 주변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애틀랜타 사람들 조이너스 케어 최은숙 집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뵈서 반갑습니다. 저도 정말 반갑습니다, 목사님. 요새 날씨가 굉장히 더워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틀란타가 덥지 않으면 아틀란타가 아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아틀란타 그 이름이 뭐냐면 숲속의 요정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아, 진짜요? 네, 저 아틀란타에 하는 말이. 20년 살았는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애틀란타 올림픽 할 때 네. 그 개막식 할 때 보면 숲속의 요정들이 막 이렇게 나오는 어. 그런 퍼포먼스를 한 것이 네.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요. 아,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모르더라고요. 네,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 숲속의 요정들과 함께 사는 이 애틀란타에 산다는 것, 이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축복이다, 이런 생각도 같습니다. 아, 그럼 목사님도 요정이신가요? 요정은 아니고. 저는 요정을 하고 싶은데요. 아, 그래요? 네.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은 때가 어느 때예요? 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교회를 다녔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본어게인을 체험했다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은 본어게인의 체험은 지금부터 한 26년쯤 전에 저한테 정말 기적처럼 일어났고요. 교회를 다녔던 것은 뭐 4살, 5살 때 크리스마스 때 과자 얻으러 간 기억부터 그 다음에 한 초등학교 6학년 때쯤에 기도 모임에 초대가 됐어요. 네. 그 친구로 인해서. 근데 그때는 너무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 속에서 제가 너무나 겁이 나서 울었던 기억. 그리고 저는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오랫동안 예수님을 모르고 살다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지금부터 한 25, 6년 전에 실질적인 체험을 하고 나서부터는 정말 예수님 안에 사로잡혔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들이 대부분이 얘기할 때에 영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보면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길을 개척하는 것과 같아서 참 어려움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저도 이제 처음 믿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제게 주어진 것은 보면 그만큼 어려운 고난의 그런 역경의 그런 과정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 그 상은 크다. 순탄한 길 가는 것보다 어려운 길을 걸어서 그 목적지에 그분 앞에 갔을 때 그분은 너 정말 수고했다. 그렇게 부둥켜 안아주신다 하는 것을 저는 이제 확신하고 있거든요. 아마 집사님도 마찬가지실 것 같은데. 이제 목회자, 목사님들 아니면은 교회에서 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역경을 통해서 큰 사람으로 키우시지만, 저처럼 이렇게 그냥 피레미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역경을 줬다가는 쓰러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또 하나님이 따로 역사를 하신다는 생각도 있어요. 당할 때는 역경 같았지만 지금 제가 한 25, 6년을 이렇게 돌아보면 항상 더 큰 사랑이 느껴지는 삶을 저는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본어게인 하면서 구원의 이제 체험을 한 거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다음에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나를 부르시나 보다. 이제 사명 쪽으로 가잖아요. 그때 그 사명이 어떤 사명을 가지신 거예요? 사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신도들한테 사명을 깨닫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주어진 교회 일을 하는 게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선교회 일 열심히 하고, 부엌일 열심히 하고, 성가대 열심히 봉사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유아부, 유년부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 유스그룹 리더, 그 다음에 또 이제 선교지 애들 데리고 갔다 왔었거든요. 이제 해외 선교 갈 때 팀장으로 가기도 하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을 다방면으로
열심을 다하는 게 사명인가 보다 하고 오랜 세월을 지내게 됐고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네. 목사님께서 교회 일을 하다가 피곤해서 쓰러져 본 적이 있느냐라는 네. 질문을 하셨을 때 저는 저요라고 그러니까 정말 왜냐면 나이가 들어서 믿어서 첫 사랑을 경험했을 때는 네. 미친 듯이 예수님을 그렇죠. 사랑하고 미친 듯이 일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가 또 넘어져서 한동안은 이 곶감 빼먹는 것처럼 신앙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생활을 또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랬다가 제가 소명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제가 스스로 소명을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거다라고 주신 순간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교회 안에서 사는 생활을 오래 하고 또 쓰러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냈던 세월도 있었고 이렇게 지나면서 제가 조이너스 케어를 사실 시작하면서 사실 그 많은 열심과 연단 그리고 또 아주 사실 교회 일을 하면은 평신도들은 많은 소문 속에서 또 힘들어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생활을 많이 겪었던 게 이 일을 하기 위해서였구나 하는 깨달음을 2년 반 전에 깨달았어요. 네, 2년 반. 네. 근데 조이너스 케어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조이너스 케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케어라는 돌본다 하는 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조이너스 얘기하면은 아마 기쁜? 네, joy and us. 네. 네. 그러니까 기쁜 마음 속에서 네. 내가 케어도 하고 네. 또 케어를 하면 내게 기쁨이 더해지고 네. 그런 어떤 선순환의 네. 그런 작용 속에서 네. 시너지 효과인데요. 그런 속에서 아마 조이너스 케어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네. 특별히 조이너스 케어 하시면서 내가 이름도 이렇게 짓고 그리고 내가 이 일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그 기쁨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얼굴에 그렇게 나타나는데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왜냐하면 그 전에 교회 생활할 땐 항상 젊은 사람들하고 생활을 했어요. 네. 유스그룹은 물론이고 뭐 그렇죠. 청년부, 대학부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해서 젊은 사람들하고 지내면 젊어진다. 네. 그러면서 저한테 제가 사실 좀 젊어 보이지 않습니까? 네. 많이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게 그 젊은 사람들하고 생활을 해서 역동적인 생활을 해서 제가 이 젊음을 유지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다가 제가 또 이번엔 어르신들하고 생활을 하니까 네. 혹시 어르신들하고만 지내서 이제 같이 늙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주위에서 농담으로 하시는 네.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네. 항상 막내고 항상 막내딸 같고 그렇게 예뻐해 주시고 네. 또 이제 지금 보람이나 이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특별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좋아지신 거를 제가 직접 봤을 때 네. 그리고 그분들이 감사하다고 얘기할 때 네. 정말 그동안의 힘든 상황이나 어려움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를 느껴요.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간병인 선생님들을 환자의 댁으로 보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간병인 선생님들이 하시는 역할이 제가 하는 역할보다 100만 배 크신 거예요. 네. 직접 환자를 케어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그 간병인 선생님들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감동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환자 같은 경우는 기저귀도 갈아드려야 되고 또 침대에 누워 계신 분 일으켜 세워서 목욕도 시켜야 되고 식사도 떠서 이렇게 입에 넣어드려야 되는데 기쁨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사무실에 와서 얘기를 전해주고 또 제가 방문 갔을 때 그분들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를 볼 때가 있습니다. 네. 사실 그게 저한테 너무 큰 감동이고 이 일을 하는 보람이에요.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또 그 사랑으로 인해서 건강해지시고 또 어려운 형편에서 힘을 얻으시는 환자분들을 뵐 때 굉장히 감동이 오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이거 약간 좀 대본 같아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아니, 저는 지금 말씀 들으면서 많이 공감해요. 네.
그 옛날에 그 한국에 있을 때 신촌 세브란스에서 네. 그 신촌 세브란스에 그 암 환자들이 그 암병동에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말기암 환자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분이 뭐냐면 말기암 환자로서 판정을 받고 이제 시한부 생명을 네. 이제 사는데 4개월밖에 못 산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뭐를 해야 될까? 그래,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믿었지만 4개월밖에 못 사니까 남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그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네. 그러면서 밥알을 이렇게 그 죽을 넣어드리면 그냥 흘려서 나오는 뭐. 맞아요.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피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뭐 용변을 보지 못하고 하는 분들 네. 다 쳐줘야 돼. 기저귀에서 다 쳐줘야 되고. 그런 데 가서 그걸 했대요. 근데 시간을 모르고 자기는 4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내 이 4개월 동안 내가 무엇을 할까? 돕는 일을 한다. 네. 그리고 그렇게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지나 보니까 4개월이 훌쩍 지났더래요. 그러면서 자기 몸은 더 좋아지고. 환자가 치유를 받으신 거네요. 환자가 간병을 하심으로써. 간병인이 네. 오히려 그러니까 이렇게 치유를 받은 거죠. 네, 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말씀하시는 집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께서는 네. 사랑하면 사랑받는 사람만이 좋은 게 아니고 네. 그게 뭐 마음만이 즐거운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육체도 구조 자체가 좋아지도록 세포를 그렇게 만드셨구나. 그렇죠. 과학적으로는 엔돌핀이 막 솟는 거 아닐까요? 엔돌핀 나오고 네. 뭐 그다음에 세포도 활성화되고 네. 그리고 내가 그 병에 매이지 않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런 몸 구조 자체를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구나. 전 이제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 이야기 듣고 나서. 근데 지금 들어보면서 간병인 그분들이 정말 저분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하면 내가 건강할 수 있는 약으로 보약으로 저분을 나한테 주셨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 귀한 일 하시네요. 그 간병인 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람을 갖고 일하시기가 사실 힘든 구조예요. 구조는. 그렇죠. 왜냐하면 정부에서 페이하는 뭐 그 돈이나 그런 걸 생각하면 구조적으로는 보람 갖기가 굉장히 힘든데 누군가를 정말 이렇게 사랑으로 돌보고 봉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신다고 그래요. 환자하고 가까워질수록. 그러는 가운데서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그런 보람을 느끼시고 또 그 감동을 저희한테 전해 주실 때가 있는 거죠. 그게 사실 일의 보람이고 또 소명이라는 생각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을 있었던 그날의 일들,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집사님 이 조이너스 케어를 통해서 그래서 간병인들에게 흘러가고 그분들을 통해서 환자들에게 어려운 분들에게 이제 흘러가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모아져서 얘기되어지면 참 좋겠네요. 네, 그 저희가 사실 이제 믿음 안에서 살지만 직원 모두에게 믿음을 강요할 수가 없고요. 그렇죠. 또 간병인 선생님이나 환자분들한테도 강요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불과 몇 달 전에 돕기 기도라는 말씀을 잠깐 들은 적이 있어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해라. 그래서 환자 이름을 저희 직원들 가운데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책상 앞에 리스트로 붙여놓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을 하면 평안과 안녕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이름을 한 번씩 부르자. 참 좋으네요. 네, 그렇게 했는데 매일 못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바쁜 일이 갑자기 시작되고 하지만 앞에 이름이 보일 때마다 한 번씩 부르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 믿지 않는 저희 직원들한테 선한 영향이 그 안에서 끼쳐지는 거를 제가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같은 평신도가 사실 어디 가서 전도하고 뭐 그러기가 굉장히 힘들고 뭐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데 그냥 작은 기도 안에서의 기쁨 그런 것을 느끼고 그것으로 인한 영향을 받는
영향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젊은, 믿지 않는, 요새 젊은 친구들 믿지 않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미약하게지만 좀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어떤 기회가 된다면 이건 굉장히 제가 하는 일이 보람된 일이고 감사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나도 간병인으로서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돌보는 그런 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그런 분들의 특별히 무슨 자격이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뭐 자격이 있어요. 어떤 거요? 자격이라면 사실은 사랑하는 마음, 봉사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정말 금상첨화라고 말씀드릴 그렇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셔도 본인이 조금은 건강하신 게 좋으시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저는 그 자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희 회사에서는 어떤 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 마약을 하지 않았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죠.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환자의 집에 환자하고 둘이만 계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사회적으로 범죄라고 얘기했던 일들을 하지 않으셨어야 된다는 게 자격이라면 자격이에요. 그리고 건강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생각할 때에 의료 행위는 안 하거든요, 저희가. 하지만 간병을 해야 되니까 교육을 이수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교육을 이수하시고 나면은 자격이 생기시는 거죠. 뭐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리고 범죄라고 하는 건 사회적인 통념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이제 교육을 받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런 거네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면 좋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사랑 가운데 언제나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사랑을 외면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그러면 그 간병인으로부터 이제 돌봄을 받는 분들이 또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간병인들이 이제 홈으로 다 이제 찾아가셔서 돌보잖아요. 그럼 간병인들이 돌보는 그 대상자 되시는 그분들이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돌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간병인이라고 하니까 일단은 병간호잖아요. 그래서 몸이 불편하시고 일상생활이 불편을 겪으시는 부분을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작게는 만약에 한쪽 팔이 불편하시니까 청소도 못 하시고 식사도 못 하신다 그러면은 식사 준비, 간단한 집안일. 근데 집안일이라 그래서 뭐 온 집안을 청소하시는 분들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못하지만 그 환자께서 위생상 문제가 없으실 정도의 도움은 드려야 되니까 그다음에 병원을 가셔야 될 때 병원에 모셔다 드리는 일도 해야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직접 아까 말씀드린 뭐 누워 계시면은 기저귀도 갈아드려야 되고 목욕도 시켜드려야 되고 일상생활을 많이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돼요. 이제 어르신들이 간과하면 안 되는 게 노인성 우울 질환입니다. 사실은 이제 몸이 불편해지시고 일상생활이 힘들어지시면서 정신적인 문제를 굉장히 많이 겪으시는데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뭐 치매라던가 그렇게 큰 문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우울증에서 오는 그 병이 굉장히 심하세요. 그런데 몇 시간이라도 뭐 하루 종일 옆에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책을 읽어주고 말씀을 서로 교환하고 감정을 교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아지세요.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요새 고독사가 굉장히 많은 우리가 그런 세월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매일 와서 체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면 왜 이런 간병인 제도를 돈을 들어가면서 할까라는 생각이 제가 처음에 들었어요. 미국이 너무 좋은 나라야? 어떻게 집에다 사람을 보내는 일을 돈을 대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의료비가 오히려 전략이 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냥 혼자 움직이시다가 넘어지시거나 이런 에머전시 상황을 당하시게 되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되고 병원에 가면 아시다시피 뭐 10만 불, 20만 불 막 우습게 나오잖아요. 수술 한번 하면. 그런 비용보다는
이렇게 집에 가서 체크해보고 넘어지지 않게, 더 다치지 않게, 나빠지지 않게 돌보아 드리는 것으로 아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의료비를 절약하는 면에서.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오히려 의료비를 드리는 것보다 간병인을 파견해서 이제 돌봐드리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메디케이드가 있으신 분들은 정부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데 나는 평생 세금 내고 메디케어가 있는데 나는 왜 도움을 주지 않아?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말하자면 극빈자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러니까 메디케어를 가지신 분들은 텍스를 낼 만큼의 또 어느 정도 능력이 있으시다고 정부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사실 전 국민한테 확대해서 이런 도움을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려면 아마 텍스를 한 60%는 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제도기는 하지만 이제 정말 외롭고 힘들고 아픈 가운데 있는 분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는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혜택을 받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따지고 보면 사회에 가장 취약한 분들, 그렇죠. 그분들로부터 이제 시작돼서 이렇게 정부에서 보조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아까 예방 차원의 그런 부분도 있다. 그렇죠. 치료, 뭐 돌보님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뭐 사후약방이라고 그러나 뭐 다 일이 벌어진 다음뿐만이 아니라 또 예방 차원에서도 그게 이제 양쪽에 겸해서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조이너스 스캐너 자꾸 내가 조이너스 케어 조이너스 케어는 뭐 사회의 다른 이런 지역 사회하고도 이렇게 봉사하는 프로그램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연계해서요.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자랑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조금 그냥 소개하시면 되죠. 소개하는 거로 소개하면 자랑이 될 수도 있고 뭐. 저희가 어르신들을 위해서만 하는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사회 약자 말씀하신 그 이제 케어를 못 받는 분들이 어르신들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다른 제도는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찾아보니까 의료 면에서는 정부에서 펀드를 가지고 있는 게 프리로 해줄 수 있는 활동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립선 암을 발견해서 검사해서 발견해서 치료까지 정부가 책임지는 제도, 그다음에 이제 유방암 검사를 해주는 제도, 그리고 심혈관 계통의 진단을 해주는 거, 그다음에 종합검진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너무 광범위하지만 뭐 콜레스테롤, 당뇨, 암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교육 같은 거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 피부암을 검사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 프리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찾았어요. 그래서 놀사이드 하스피탈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실제로는 정부에서 펀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시안들, 특히 코리안들이 아무래도 언어적으로 취약하다 보니까 이런 제도가 있고 프로그램이 있어도 찾아서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이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그래서 명단을 작성해서 하면 해줄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더니 흔쾌히 그쪽에서도 한번 해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라디오 방송이나 아니면은 신문 광고를 저희가 돈을 내고 해서 사람들을 모았죠.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립선암 검사를 했는데 놀사이드 하스피탈에서 100명을 이제 100명만 선착순으로 한다는데 한국 분이 50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통역, 그 다음에 다 모아드리고 전화해서 예약해드리고, 그리고 그 전날 전화해서 몇 시까지 오시라고 해드리고 현장에 또 가서 안내해드리는 일을 다 했죠. 근데 그때 굉장히 보람이 있어서 그 후로도 이제 뭐 유방암 검사라든가 종합 검사도 저희가 나서서 놀사이드하고 파트너십처럼 해서 솔선수범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죠? 하여튼 나서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립선암 건강검진을 받게 해서
만약에 조기 발견만 됐다면, 네. 산다면, 네. 그 큰일한 거죠. 네. 더군다나 전립선암은 발견이 되면 완치까지 예. 전부 프리인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저도 오늘 처음 듣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광고를 많이 했는데도 저희한테 왜 나한테는 안 알려줬어 하시는 분이 계세요. 지금 제 마음에도 그 마음이 쏙 들어오는데. 네. 그러네요. 그런 걸 좀 잘 알리셔서 네.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저희 커뮤니티, 특히 저희 교포 사회 안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되려면 곳곳에 전문가들이 네. 자기의 그 전문 분야를 잘 이렇게 어떻게 활용해서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만들어가면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 속히 되지 아니할까. 그런데 네. 각자 혼자서 이렇게 가려고 하면 어딘가 모르게 허점들이 많이 생겨나고 네.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노스사이드 병원하고 또 이렇게 조이너스 케어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 너무너무 좋은 것 같으네요. 네, 앞으로도 노스사이드뿐이 아니라 다른 병원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잘 발굴해서 네. 저희 이 아틀란타 인근의 한인 사회에 저희가 좀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참 감사한데요. 그런데 뭐 벌써 시간이 훌쩍 갔네요. 그러게요. 그런데 조이너스 케어 이렇게 하시면서 네. 앞으로의 꿈, 네. 내가 좀 이렇게 좀 더 펼쳐갔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네.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어떤 꿈이 있으실 텐데 네. 그 꿈이 어떤 것인가요? 저희 회사는 모토가 컬처럴 브릿지예요. 그러니까 미국 문화와 한국 문화 사이에 교량이 되는 역할을 하자. 그래서 저희가 알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혜택도 찾아내고 그리고 미국 사회에 좀 더 저희가 교포들이 적응해서 살기가 좋은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제 개인적으로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은 회사를 연계한 일이지만 저희 한인들이 어르신들이 몸이 편찮으실 때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널싱홈을 오픈하는 게 저의 마지막 소명이고 꿈입니다. 널싱홈이요? 네.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마 VIP 손님이 되는 날이 예.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분께 기도하면 또 뭐 네. 하나님께서 순수한 마음속에서 조이너스 케어가 걸어온 길을 보시면서 네. 역사하시지 아니할까. 제 마음속에도 확신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조이너스 케어 최은숙 집사님 대표께서 나오셔서 조이너스 케어가 하는 일들 그리고 집사님의 걸어왔던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조이너스 케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특별히 널싱홈 꼭 한인들에게도 필요할 텐데요. 아시안들에게도 마이너리티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더 절실하게 필요할 텐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